네. 자, 그래요. 좋은 자세입니다. 말하기도 전에 나가는 거. 좀 덥지 않나요? 저만 더운가요? 약간 에어컨을 약간 틀면 어떨까요? 추우신가요? 예. 이게 싹 쐬고 이렇게 자켓까지 입고 있으니까 조명에다가 자켓까지 입고 있으니까 저는 약간 덥네요. 어제 우리 사모님이 선풍기를 닦으면서 제 건 안 닦아놨어요. 다른 건 다 닦아놨는데 그래서 선풍기도 못 쐬고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복음을 위한 곳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서로 다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교회의 본래의 목적,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인들끼리 그 안에 서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전할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서의 사명,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바울의 진단 결과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5월 첫 번째 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죠. 분쟁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분쟁의 원인,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하는 그 모습, 싸우는 모습을 보고 내린 진단 결과가 뭐냐? 분쟁의 원인이 뭐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 다른 말로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라는 어떤 진단 결과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맨날 얘들처럼 사사건건 싸우니까 그 안에서 분쟁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애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한참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툴 때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너무 작은 문제고 사소한 문제고 그냥 넘어가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요 우리 애들이 목숨 걸고 싸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교인들이요 목숨 걸고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분쟁의 원인이 육신에 속했기 때문이라면은 그러면 어때요? 그 분쟁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쟁의 원인이 너희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이 분쟁의 원인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싸웠으니까 이 육신에 속해 있던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한 자들로 성장시키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이 1절 말씀의 의미는 뭐냐?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신령한 것들을 모를 거 아니에요. 신령한 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신령한 것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바람은 뭐냐? 너희들이 좀 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즉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간 살펴보게 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12장, 13장, 14장, 이 14장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전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핵심 내용이
고린도전서 이 12장, 13장, 14장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잠깐 12장, 13장, 14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장은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12장을 보통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에서는 성령장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장 많이 들어보셨죠? 고린도전서 12장을 성령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2장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성령의 영적 원리, 영적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영적 원리가 그 안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져 있는가,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 안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장이 뭐냐? 우리가 그 유명한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사랑장이죠. 그래서 이 사랑장에는 그 유명한 사랑의 창가가 나옵니다. 사랑의 창가. 그렇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원리는 꽹과리야.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장에서 이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장에 넘어가면은 뭐냐? 성령의 은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그래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예로 들어가지고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라. 방언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이런 식으로 너희들은 사용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4장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방언이든 예언이든 교회에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죽은 아무 때나 어느 때거나 막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두 번째로는 질서 있게, 중구난방으로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할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것을 알아야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죠? 아직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끼리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그치려면은, 분쟁하지 않으려면은 신령한 자가 돼야 돼요. 신령한 자가 되면은 분쟁하지 않겠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14장까지 성령에 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이 신령한 것, 영적인 세계,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알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가 영적인 것 빼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거 얼마나 강조하며 삽니까? 특히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셔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도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만큼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사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간증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무당이었다가, 교회 다니기 전 무당이었다가 회심을 하고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가끔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깜짝깜짝 놀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에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깜짝깜짝 놀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동산 뭐 이런 거에는 해박해요. 예. 올해 부동산이 떨어질지 올라갈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는 너무 무지한 거예요. 아니,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은 영적인 세계가 없다는 듯이 말을 하고 영적인 세계가 없다는 듯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만큼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 오늘은 사도 바울이 12장 내용을 보면은 교회가, 우리가 지금 함께 협력해서 세워나가는 이 교회가 영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세상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직이 되어져 있는지 그렇게도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만 봐도 다양한 배경에 있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계층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릅니다.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는 지역도 다 달라요. 그렇죠? 다양한 배경 속에서 살다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한뜻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는 일도 저마다 달라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장 28절 말씀, 12장 28절 말씀을 볼까요? 28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날랑은 조금 다릅니다. 교회가 행정적으로. 그러나 여기에서도 말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데서 공통점은 뭐냐?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안에서 다양한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 다른 배경,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떠냐라는 것이죠. 그 속을 들여다보면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겉으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한 성령님께서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12절에 사도 바울이 요약을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몸은 하나인데 그 근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지체가 있듯이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 그 근본은 한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본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나랑 다르다고, 나랑 좀 다르다고 분쟁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본이 같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12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12장 21절 말씀, 1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모습은 다양하고
모습은 다르지만은 그 근본이 같기 때문에, 한 몸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너는 필요 없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몸의 특징을 26절에 사도 바울이 요약하고 있는데요. 우리 26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6절에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함께.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몸을 이룬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모든 일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보면 어때요? 모든 일을 함께 합니다. 밥을 먹는 것부터 누구를 만나는 것도, 어디를 가는 것도 어떤 지체를 빼고 가지 않습니다. 야, 팔 너는 쉬어. 우리끼리 갔다 올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지체를 잘라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집단, 대부분의 공동체는요, 필요 없다 싶으면요 어떻게 해요? 금방금방 잘라내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저도요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이 코로나가 2년 넘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전에 이제 하던 운동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그 운동을 2년 넘게 못했어요. 2년 넘게 못하다가 아는 동생이, 같은 체육관에서 같이 운동하던 동생이 이 검단에 있는, 여기서 검단이 좀 멀죠. 검단에 있는 어떤 한 클럽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아, 형님 거기 가서 운동하면은 좋아요. 사람들도 좋고요. 가서요. 가보니까 제가 운동하던 체육관은 문을 닫았는데 거긴 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6개월간 열심히 또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이제 풀렸잖아요. 방역 지침이 완화가 되면서 전에 운동하던 그 체육관이 열었다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다시 오라고. 그러니까요, 그 검단했던 그 클럽을 못 가게 된 거예요. 왜? 거리도 여기가 더 가깝고, 또 여기가 사실은 더 저렴하고 더 싸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지 않고, 검단에 있는 그 클럽을 가지 않고 이제 여기를 옮긴 거예요. 옮기니까 제가 좀 안 나갔잖아요. 안 나가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에서 총무님으로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아, 이필성 회원님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뭐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막 묻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아유 이거 어떻게 하죠? 이 전에 다니던 데가 이렇게 열었다고. 그랬더니,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안 나오는 걸로 할게요. 하고 뚝 끊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우리 클럽 밴드가 있었거든요. 밴드에서도 제가 잘렸습니다. 제외가 됐어요. 금방 하더라고요. 그런 걸요.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필요하다 싶으면은 들여보내지만은 필요 없다 싶으면 금방금방 잘라내는 것이,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 세상이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어떤 공동체고 집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동호회나 클럽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은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온몸이 그 아픔을 같이 공유를 합니다. 같이 아파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온몸으로 그 기쁨을 같이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26절에 아까 뭐예요?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기적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기적 공동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영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안에서 서로 영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성도들의 믿음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유기적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그와 다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그를 미워하거나 그와 다툰다는 것은 뭐냐?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것과 똑같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자기랑 싸우는 거랑 똑같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교회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한 몸 공동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남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 의식이 뭐냐? 제가 예전에 읽은 책에 보니까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에 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이분이 그 네이비실이라고 하는 특수부대 있잖아요. 미국에도 네이비실이 있습니다. 그 특수부대 출신의 한 성도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네이비실 출신의 그 성도가 얼마나 자부심이 센지 뭐 군대 중에 특수부대 중에 우리 부대가 제일 이거죠. 제일 강하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네이비실은 그 어떤 부대도 끈끈한 전우회를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막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부대와 같지 않아요, 목사님?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 존 비비오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그렇게 전우회가 끈끈하다는데 그러면은 그 전우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성도가 한 이야기가 네이비실은 자기 자신을 가장 나중에 생각합니다. 남들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맨 마지막에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등 뒤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 내 전우들이 내 뒤를 받쳐줄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뒤는 내 전우가 책임져 줄 것을 알기 때문에 네이비실은 뒤를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네이비실 출신의 성도가 이 존 비비오 목사님에게 한술 더 떠서 성경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신갑주 다 아시죠?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전부 앞을 향하고 있죠. 뒤를 막는 갑옷은 없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가슴을 막고, 그렇죠? 뒤를 막는 갑옷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가 한 이야기가 그 이유는 우리가 네이비실처럼 서로의 뒤를 책임져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존 비비오 목사님의 공동체 의식이 뭐냐? 공동체 의식은 서로의 뒤를 책임져 주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의 한 몸을 이루었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은 뭐냐? 이 안에서 서로의 뒤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다르게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거.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적어도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의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공동체 의식을 가지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12장 성령장에 이어서 13장 사랑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자,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어떤 환상을 보고 그러한 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성도가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냐?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 사랑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 충만한 만큼 내 안에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성령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넘치느냐, 사랑이 없느냐.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사랑의 창가가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그 뒤에 애하는 능력, 지시, 구제, 이거 다 뭐예요? 앞서 12장에서 소개한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그 성령의 은사 마음껏 해봐.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도 바울은 사랑이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 사랑이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바울도 한때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싸우고 다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의욕이 앞서고 욕심이 있어가지고 남들과 싸우고 다투고 갈라설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초창기의 바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그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바나바와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마가 문제로 어떻게 됐어요? 바나바와 심히 다퉜다고 이야기했어요. 심히 다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갈라섰습니다. 15장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얼마나 다퉜으면, 얼마나 싸웠으면 서로 갈라섭니까? 사도 바울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서 이제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나도 한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게, 깨닫는 게, 생각하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유치한지,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았는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신령한 자가 되어 보니까, 신령한 자가 되어서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어린아이들처럼 다투고 분쟁하던 일들을 내가 이제는 버렸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책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조지 밸런트 교수님의 책인데요, 하나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초기에 사막에서 운둔하던 수사 중 하나인 아빠 페멘에 관한 이야기다. 교회의 장로들이 아빠 수사를 찾아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기도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형제들이 있으면 정신을 차리도록 깨워야 할까요? 아빠 수사가 대답했다. 나 같으면 그의 머리를 내 무릎에 눕히고 잠을 자게 할 것이오. 물으러 온 장로들에게 깨달음을 줬던 것이죠.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느니 그를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까지도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신령한 자들이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의 뒤를 책임져주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말씀이 지금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한뜻교회가 지금 이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요, 성도 간의 유대, 성도 간의 교제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약해졌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면 너무 반갑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면 막 끊어질 줄 몰랐는데 지금은 대면대면한 것 같아요. 서로 인사하고 집에 가기 바쁜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5분도 안 돼서 성도들이 썰물처럼 싹 빠져나갈 때 목사로서 마음이 휑하더라고요. 휑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 우리 교회만이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그럴 것 같아요. 그 아는 목사님들, 만나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다 똑같습니다. 상황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5월 달서부터 중식 시작했다고 그러면 놀래요. 한특교회는 중식 시작해서 대단하네. 네, 그래요.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서로의 뒤를 책임져주는 공동체 의식, 그리고 이웃의 한뜻교회를 세우는 사랑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문에 저도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것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마음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신령한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어떤 영적 원리에 의해서 세워지고 활동하게 되는지,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 지체들로서 어떻게 서로를 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 성도들도 알고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코로나를 빠져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 한뜻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나가실 수 있는 우리 한뜻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한뜻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중보하며 또한 서로의 뒤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한 몸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우리 한뜻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지는 그 순간에 누구보다도 주님의 교회로서 더욱더 성장하며 앞서 나갈 수 있는 우리 한뜻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